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루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보루를 남방 시내 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로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특송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전승 이런 얘기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70년 생활을 한 다음에 주의 은혜로 그들이 본국으로 다시 귀환하는 그런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께 찬양하던 그런 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이스라엘 민족은 꿈꾸는 것 같은 큰 기쁨을 누렸음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587년에 70여 년이 넘도록 전쟁 포로의 비참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갑자기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 가나안으로 귀국이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꾼 것 같았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그가 동족과 함께 누린 감격을 꿈꾸듯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여 년 만에 돌아온 유대민족이 성전에 올라가며 기쁨이 넘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포로로 참혹한 상태에서 70여 년 만에 갑자기 돌아오게 된 것인데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코레스, 영어로 사이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왕에 의해서 그들은 기양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유대민족이 바벨론 제국의 볼모로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당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들은 극적으로 고국에 돌아오게 되는 믿기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 페르시아 왕의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유대민족에게 자유와 국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와 권능의 손길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사면서 각자 허락된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폭풍우의 밤과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분의 강하신 팔과 선한 뜻을 따라 다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고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복된 자녀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프랑스의 교육자이자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는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Patience is bitter, but its fruit is sweet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희망을 품고 그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올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니 동서복음의 진리는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은 인내하는 자가 값진 열매를 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단순히 고생 뒤에 낙이 온다 그런 뜻보다는 또 그런 더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다는 일반적인 교훈을 넘어서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통과한 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더욱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 그에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쓰라린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웃음, 설레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그리고 인생의 눈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찾다 보니까 현인들이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시인 로버트 헤릭은 눈물은 눈의 멋진 언어이다. 그리고 볼테르는 눈물은 목소리가 없는 슬픔의 언어이다. 또 호메로스란 사람은 눈물은 우리가 갈망하던 모든 것을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말인데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 눈물만큼 빨리 마르는 것은 없다라고 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 감사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엄격히 따지면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감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감사는 우리의 눈물과 고난의 세월 속에서 그것이 지나고 모든 슬픔이 지나고 기쁨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또를 맞아서 커다란 돈을 내 앞에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보다 내가 고통과 시련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 세월이 얼마면 끝날까? 언제나 내게 좋은 날이 올까라고 통곡하는 그런 순간들을 살다가 비로소 그 삶의 끝에 여정에 왔을 때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거의 바로 해주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의 시기를 우리가 보기에 늦추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정한 가장 적당한 시기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받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보류하셨다가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치 자기가 기도하면 다 응답할 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적 연륜이 낮은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귀에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일 뿐이,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은 더디고 때로는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을 때 응답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1997년에 한국에서 이 평신도가 쓴 책으로서 많이 읽어진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한 일반 성도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침에 5시간 이상 기도를 하며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책을 읽은 목회 사역자들도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그런 단순한 기도보다도 우리에게는 인내의 시간과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열정과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감사는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사의 표현을 할 때 하나님에만 대상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또 나를 뒤에서 돕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속한 단체에게도 감사를 표해야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의 계절이 되면은 나의 한평생 그리 길지 않지만은 그 삶 속에서 내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내게 많은 좋은 일들을 해주셨고 여러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을 돌이켜 보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마음과 성품을 지닌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셨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가정 안에서, 내 주위에서 내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헌신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드렸던 그런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마도 중요한 그런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 댁에 들으셨다가 어머님께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서 꽤 긴 시간 교회를 출석을 못 하셨는데 그 교회에 유스 사역자가 티네이저들을 데리고 이제 어제 토요일 그 자기들이 정성껏 그리고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를 방문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전승을 우리는 늘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감사절이라는 것은 사실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403년 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 프리머스에 도착한 그 다음 해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리고 또 53명의 그들을 오히려 괴롭혔던, 물론 그 많은 사람 대부분이 그들을 도운 사람이지만 그들을 괴롭히기도 했던 인디안들을 초대에다가 추수감사절을 지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때론 우리가 잃은 것이 많고 가슴 아프고 쓰라린 그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들이 110여 명이 메이플라워를 처음에 출발했지만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은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이 도착한 후에 첫 해의 겨울에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병마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픈 상처를 가슴에 부여안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오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오페라 이름은 나부코인데 이 나부코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이 느부갓네살 2세의 약자를 이태리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오늘 소개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았던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 오페라의 마지막 부분에 이 베르디에가 만든 오페라인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미덕을 깨우칠 수 있는 영감을 주시고 고난의 미덕을 가르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래도 견딜 수 있고 오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가졌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잃은 것이 너무 많고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그 고난 속에서 내 속에 얻은 것이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많은 복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속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강하게 이어져 가고 내 삶 속에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끝까지 경주를 해가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은 우리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매 순간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110명 가까이 왔을 때 그 중에 실질적으로 청교도들은 5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50명 남짓한 사람들이 그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기초를 이루었고 그 역사의 아름다운 전성을 만들어서 오늘날 수억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켜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만 것에서부터 감사하고 내 속에 감사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이 감사의 열매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사 주일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날 내 주위에 나를 돌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들의 영향으로 내가 이곳에 섰음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